2022년 우리 교단 총회 표어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고 하는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도 금년에 표어를 정했는데 예수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고 하는 표어를 정했어요. 총회 표어에 예수 복음으로를 붙인 것입니다. 왜 예수를 붙였느냐 하면 세상에는 복음이라는 이름, 이런 복음이라는 말은 한문 뜻풀이를 해보면 복된 소리라는 말이거든요. 기쁨의 소리, 이게 복음이다. 근데 이게 복음이야 라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아요. 복음이 아닌데 복음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우리를 속이는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복음이냐? 예수 복음이다. 정확하고 선명하고 명징하게 예수 복음으로만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고 예수 복음으로만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표를 예수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저는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가족 공동체, 그 교회죠. 그 교회의 실체는 바로 나 자신이란 말이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각자가 방림 교회인 거지요. 우리가 새로워져야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전국이 되면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물론 오해가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이 기대한 만큼 기대를 채우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새롭게 이 말씀 속에는 먼저 자기 반성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새로워지지 못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지 못했으니 우리부터 좀 새로워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반성. 이 새로워짐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고 어떻게 이롭게 할 수 있겠어요? 오직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요. 여러분, 복음서가 사복음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전 3복음서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충분히 그려내는 복음서가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불러서 AD 90년경에 야, 너 다시 붓을 들어야 되겠다. 다시 복음서를 써야 되겠어. 왜요?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되겠어. 예수님을 더 잘 표현해야 되겠어. 요한복음의 목적이 있다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선명하게.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걸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 흘려보낼 수 있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새로워지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터인데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있어요. 그걸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원어의 로고스라고 해요. 근데 이 로고스가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논리대로 하자면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로고스라는 말은 이성, 논리, 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는 이 로고스를 아주 자주 사용했는데 그것은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 혹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정신, 그게 로고스다.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 로고스를.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헬라 철학의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헬라 철학에서 사용하는 로고스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를 사용하고 있는 거지. 우주를 지배하는 로고스, 만물을 다스리는 로고스,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로고스의 개념이 헬라 철학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또 사도 요한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뭐지요? 창세기 1장 1절 브레세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두 말씀을 아주 긴밀히 연결시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태초라는 단어와 창세기 1장 1절에서 사용되는 태초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르케. 같은 태초예요. 같은 태초. 그래서 그 태초에 누가?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하늘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땅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 로고스로 창조했다. 로고스로. 구약 성경에는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 이 로고스를 다바르. 다바르 말씀 로고스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 로고스 다바르가 뭐냐? 하나님이다. 지금 그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로고스가 바로 말씀인데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곧 뭐냐? 하나님이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최대 목적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내가 이제 금년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내가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창세기부터 이제 갑니다. 원래 책이 처음부터 읽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사실은 66권을 함께 모아놓은 것이지 창세기가 이 책의 전체 시작은 아니거든. 각 권이 시작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처음 이제 오래 읽으신 분들이야 뭐 창세기부터 내가 다시 요한계시록까지 일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읽으면 좋지만 내가 성경을 안 읽다가 내가 좀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를? 요한복음을 읽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21일 만에 하루에 석 장씩 일주일 만에 독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책이 어디냐? 요한복음이 요한. 다바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로 성경을 들여다봐야 비로소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다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생기죠. 아니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아니 목사님 뭘 목 아프게 그렇게 힘주어서 그걸 강조합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당연하지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여호와,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보혜사.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너무 당연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사륵스, 인간의 고깃덩어리를 가진, 살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졸리면 자야 돼요. 슬프면 눈물을 흘려야 되는 완전한 인간, 살을 가진 인간, 우리와 똑같은 인간. 근데 이렇게 살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을 하나님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지배를 했어요. 헬라 철학. 헬라 철학의 핵심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눈에 보이는 물질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본질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게 본질이고 눈에 보이는 그림자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물질로 나타난 예수가 하나님이다? 구약 성경을 믿었던 유대인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이에요. 영. 안 보이시는 분. 그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해야지 어떻게 눈으로 우리와 똑같은 살을 가진, 한계를 가진 여인의 태를 통해서 태어난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어? 이건 아니야.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주장인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주장은요, 이런 이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저항이고 이단 가운데 이런 이단이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지요. 10절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거기까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 거예요. 육으로 온 예수님을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다음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영접을 안 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아니야.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어?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으로 알아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하나님 당연합니다. 성자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된 거지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지요? 에베소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 전에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정했다. 우리를 선택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에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선행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게 한 거예요. 자격이 돼서? 아니요.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아니요. 깨끗하게 살아서?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했기 때문에?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때가 묻어 있어도, 내가 죄가 많아도,
내가 볼품이 없어도, 그 출신이 별 볼 일 없어도 아무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은혜.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아무나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특권을 주셔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자녀가 되는 권세.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내 신분을 바꿔버렸다는 거죠. 신분을 바꿔버렸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 뭡니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특권을 주시는데 너는 심판에 이르지 않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거야. 영생을 살게 될 거야. 우리가 한 살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몇 살까지 살 계획이신가요? 요새는 100세 시대라 그러니까 100살까지는 살아봐야 되겠죠?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이 한번 수명을 정해 보십시오. 아, 요새 100세 시대라는데 나는 100살까지 살 거야. 제가 보너스 1년을 더 얹혀드리겠습니다. 101살까지 사십시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저도 제 나이를 계산을 해보니까 101살까지 살아도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짧아요. 많이 짧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살을 살아도, 여러분 성경에 무슨 965세를 사신 분도 나오잖아요. 끝이 뭐예요? 결국 죽었더라, 아니면 죽었더라. 우리는 이 땅을 다 떠나게 됩니다. 1000년을 살아도 그 세월이 길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성경 밤에 한 경점, 아침 안개와 같아, 불의 꽃과 같이 떨어져 라고 말씀을 하죠.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죠.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우리의 겉모습은 다 후패하게 되는,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영원한 생명을 사는 영생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 영원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특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여 영원을 사는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산다. 그럼 영생만 사는 것입니까? 이 미래에 이루어질 저 피안의 세계에서 뭔가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을 때, 두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걸 알아야 돼.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가. 오늘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 예수님은 창조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과거에만 창조하시고 오늘은 창조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창조의 사건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된다는 말씀, 내 삶을 개입하셔서 내 삶을 재창조해 가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삶 가운데 오늘 또 동일하게 창조의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나와요. 7번. 근데 그 기적을 왜 기록합니까? 근데 기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표적, 사인이다. 왜? 뭔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기적들이 다 같이 나타내는 하나의 골,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 다시 말하면 그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위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창조자야, 이거 시위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1절부터 11절 말씀에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 나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여러분 이 사건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가 파장이 된 것입니다. 첫 출발, 인생의 첫 출발이 파장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결혼이 얼마나 축복된 결혼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결혼의 이 파장의 사건은 잔치가 깨졌다 그 말입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는갑다 가나에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도 잔치가 되어야 될 우리 인생이 깨뜨려지고 파괴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파장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그 잔치가 파장이 되었을 때 주님이 개입하세요. 그 물에 개입하세요. 주님이 개입하시니 잔치가 축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파장된 잔치가 축제가 되는 거예요. 네 인생 파장됐어? 네 인생 깨뜨려졌어? 네 인생 고장났어? 괜찮아. 내가 개입할 거야. 개입하면 물과 같은 너의 인생, 네 인생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바뀔 거야. 네 인생의 축제가 이루어질 거야. 우리 주님이 창조자가 되신대요.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결혼 출발부터 결핍이 찾아왔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잖아요. 뭘 말합니까? 결핍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참 결핍이 많습니다. 건강의 결핍, 관계의 결핍, 물질의 결핍.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결핍들이 우리 인생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결핍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사랑의 결핍, 지옥이 되는 거잖아요. 신뢰의 결핍, 여러분 그 얼마나 불안한 상태입니까? 평화의 결핍, 그 여러분 전쟁 아닙니까? 이런 결핍들이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도 많이, 근데 어떤 순간에 결혼의 순간에 가장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결핍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결핍을 누가요? 창조자 되신 주님이 개입하세요. 여러분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가나 혼인잔치집에 있었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결핍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개입하시면 그 결핍이 풍요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뭐가 돼요? 잔치가 되는 거죠. 축제가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창조의 사건이죠. 그래서 표적이라고 말씀하세요. 가나 혼인집의 표적의 사건. 오늘 또 주님이 우리 삶을 터치하시고 개입하시면 우리 인생의 그 결핍이 풍요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이 개입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그 유명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나오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로고스,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다바르 하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사건을 그냥 기록한 거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엄청난 생명을 살리는 나사로의 이 사건을요, 세 복음서에는 빠져 있어요. 요한만 주목을 하는 거예요. 요한만. 이 사건이 요한에게는 왜 네이다에 잡힌 거냐 하면, 예수님이 창조자임을 입증하는 사건이구나. 말씀으로 죽어버린 나사로를 재창조하고 계시는구나. 아멘입니까? 아멘. 뭘로? 말씀으로.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잖아요. 말씀으로 생명을 재창조하잖아요. 무덤의 문제, 주님이 오셔서 창조자 되신 그분이 개입하시니 죽어버린 생명이, 죽어버린 시체가 다시 벌떡 살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말씀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창조자야. 우리 인생에는 이런 무덤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 낙담하고 있구나. 너 포기하고 있구나. 너 절망하고 있구나.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덤에 갇혀 있구나. 이제는 끝났어요, 내 인생. 썩어서 냄새가 나고요. 썩은 시체에 물이 흘러요. 나는 이미 무덤에 갇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낙담, 포기, 절망, 무덤. 주님이 개입하세요. 내가 부활이거든. 내가 생명이야. 내가 창조자야. 내가 너의 무덤의 문제를 개입하면, 너의 절망의 문제를 개입하면, 너의 포기의 문제를 개입하면 나사로가 살아나듯 너의 인생이 다시 창조될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나 하나님이야. 이거 시위하는 거거든. 내가 창조자야. 시위하거든요. 너의 인생이 무덤과 같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아니야, 괜찮아. 내가 개입하면 너의 인생이 재창조될 거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재창조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죄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졌잖아요. 우리를 헌 피조물 되게 만들어버린 그 원흉이 뭐예요? 이전 것이거든요. 이전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뭐예요? 그게 죄죠. 이전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이 해결됐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실패, 이전 것. 우리의 상처, 이전 것. 우리의 열등감, 이전 것. 우리의 범죄, 이전 것. 우리의 분노, 이전 것. 용서하지 못하고 관계가 깨뜨려진 이전 것. 그게 다 지나갔대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을 개입하면 이전 것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실패와 내 부끄러움과, 야, 내 인생에 그거 없었으면 진짜 내 인생 괜찮았는데, 그 인간 안 만났으면 내 인생 진짜 괜찮았는데, 그때 실패만 없었어도 내 인생 괜찮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전 건 다 지나간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고.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의 사건입니다. 과거적 예수님이 아니에요. 창조자 되신 주님이 오늘 또 내 삶에 개입하셔서 무덤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창조자 되어서. 이 예수님을, 창조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내 삶 속에서 일해 가시는, 창조해 가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한 선교사님이 무당이 굿하는 곳을 지나가게 됐대요. 이 무당이 너무 짠하게 보인 것입니다. 선교사님 눈에 보니까 망할 짓이거든요. 옛날에 무당들은 또 자식도 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열심히 구슬하는 이 무당에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자식 망할 짓 그만두고 예수나 믿으시오. 아니 남의 영업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영업 방해를 하는 거지 이게.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이 무당의 귀에 꽂힌 거예요. 집에 돌아가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이 소리가 계속 맴 도는 거예요. 자식 망할 짓 그만두고 예수나 믿으시오. 이 무당에게는 귀한 아들이 있었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무당, 자식도 무당 그렇게 하게 생겼어요. 아 진짜 이게 자식 망할 짓이네. 그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무당이. 아니 당신이 말이죠 어제 내 영업하는 중에 와가지고 자식 망할 짓 그만두고 예수나 믿으시오 그 말을 던졌는데 내 그 말이 계속 떠나지 않아. 내 잠을 잘 수 없었으니 어찌하란 말이요.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무당이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생략은 됐지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영업할 수 없잖아요. 무당 영업을. 그게 먹고 살 게 없어졌어요. 다시 선교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 말씀드린 예수 믿고 그러다 보니 영업이 안 돼가지고 내 먹고 살 게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 교회당 옆에 조그만 방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살면서 교회 일 돕고 옛날에 선교사들 조사가 있잖아요. 조사 돕는 사람.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래가지고 교회당에 조그만 방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선교사님을 돕는 것입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가만 봤더니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똘똘해요. 그래가지고 영창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근데 가지고 공부를 또 잘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중단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나온 파크대학교, 미국의 파크대학교, 이 선교사님이 조지 맥퀸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신데 조지 맥퀸 선교사님이 나온 미국의 파크대학교에 여러 유학을 시켰어요. 유학을. 그래서 대학을 가가지고 역사를 공부하고 수료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는데 프린스톤 대학,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 아닙니까? 프린스톤, 하버드 뭐 이런 대학들 말이에요. 프린스톤에 들어가가지고 신학 석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공부를 중단하지 않고 예일 대학에 가가지고 PhD 박사를 했어요. 그래서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 그 논문이 뭐냐? 한국 개신교사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책이에요. 그 책이. 역사책 가운데. 그래서 그가 PhD 박사를 하고 돌아와서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고 연세대학교 총장이 되고 문교부 장관이 되고 할렐루야. 무당의 아들이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의 삶이 그의 삶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니 무당이 바뀌고 그 자식이 역사 속에 쓰임받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창조의 주님이시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 역사 속에 종이 위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개입하시는 바로 그 창조자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 예수님이 창조자시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심판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재창조해 가신다. 우리의 낙담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절망,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우울함, 우리의 더러운 죄, 이전 것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 거야. 자녀가 무너졌어요? 주님에게 맡기십시오.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개입하게 하십시오. 일터가 무너졌습니까? 주님이 개입하시면 거기 다시 재창조의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목적이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창조자로 고백할 때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